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자살 예방 전문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나를 재창조함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정말 세상에서는 엘리트이지만 복음을 갖지 못해서 117만 공무원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예비된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전도 제자의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117만 공무원을 살리고 이 민족과 세계를 바꾸는 재창조 역사 누리는 제자로 세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고 응답이 누려지는 한 주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번 주간에 자살 예방 전문의 모임이었습니다. 하루에 38명 정도가 생을 마감합니다, 스스로. 그리고 올해는 1년 정도 연간 15,000명 정도 죽을 거다라고 하는 예가 나오더라고요. 15,000명. 그리고 5년 동안에 초중고생이 822명이 자살했습니다. 초등학생 숫자가 더 많거든요. 5년 동안에 한 해 동안 한 160명씩 우리 초중고생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살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서 자살한 사람이 약 7,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 한 주간에 자살 예방 전문인 모임인데 이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전에 우리가 만약 이런 사람 만났다면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자살 예방 전문인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일곱망대를 세우는 기도, 그 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재창조하는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나를 만나서 복음을 들을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버리면 두 번 다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간단하게 마지막 이 메시지를 5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 운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기 전에 이미 사단이 우상이라고 하는 허감 문화를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와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사람이 태어나서 복음을 접하기 전에 가문의 배경과 성장하는 과정 속에 이 우상 문화와 허가 문화에 굉장히 깊이 들어있다 보니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거의 대부분 잘못된 각인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가장 먼저 나타난 우상이 나랬죠. 복음을 깨달아도 나 중심, 훈련을 받아도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하면서도 내 뜻대로 이 나 중심을 못 벗어나요. 잘못된 각인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나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물질과 성공 중심으로 갑니다.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 자녀라고 해도.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어떤 한 분을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다락방 안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절반 정도 되는 교회가 또 목사님들이 이 다단계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질과 성공을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가 정말 각인이 바르게 돼가지고 정말 복음에 같이 깨달아 버리면
물질이 따라와야 되는데 물질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물질과 성공 중심이라고 하는 이게 내 안에 잘못된 각인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오는 증상이 우울증이죠. 그러면서 찾아오는 게 절망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운데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 자살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각인 때문에 우리에게 뿌리 내리진 잘못된 뿌리가 뭐냐니까 종교지요.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기복신앙. 응답 오면 뛸 듯이 기뻐하고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절망하고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정말 복음 깨달았다면 문제가 오면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 응답 주시려고 문제 줬으니까. 응답을 주면 들뜨지 말고 다음 걸 준비해야 되는데 해본 사람들이 복음 깨달았는데 이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 나를 찾지 못하니까 종교화되어서 기복신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체질과 내 삶은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복음은 깨달았는데 주일날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6일간의 삶은 흑암 문화와 흑암 경제를 따라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목사님이 뭘 말씀하셨냐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근본 원리를 이해한 사역이 뭐냐니까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재창조하셔야 돼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교회를 박해하고 전도자를 죽인 앞장섰고 살기 등등 해가지고 전도자를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의 산에 만났잖아요. 그런 바울이 뭐라 고백했냐니까 에베소 1장 3절 4절 보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정했고 내가 지난날에 모든 잘못했던 과거 진짜 실수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사도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은 거죠. 그게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은 자살하는 사람을 치유하고 예방하기 전에 이 사역해야 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재창조하지 않으면 복음은 전할 수 있지만 자살하는 사람의 근본을 못 바꾸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또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위한 사역 중에 세 가지 말씀하신 첫 번째 뭐냐면 이 땅의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을 살려도 이 사람의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 또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살릴 길이 없다. 알려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살 길이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만큼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는 이 시간표를 알려주면 이 말을 이 사람 알아듣는다면 이 사람의 근본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이 뇌에 각인될 만큼 운명이 바뀔 만큼 호흡과 기도를 통해서 깊이 묵상이 되어져야 된다. 갈보리산 언약은 아시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 끝났다는 말씀. 우리 다락방의 많은 성도들이 이 언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끝났다 이러니까 문제 없어야 돼. 문제 안 와야 돼.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 너무 잘못 이해해갖고 방종, 뭐든지 괜찮아. 술 먹어도 괜찮고 타락해도 괜찮고 벌짓해도 지옥 안 가. 잘못 깨달아가지고 방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이뤘다는 말은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방법과 노력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참소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의 근원을 예수님이 끝낸 거예요. 내가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단에게 잡혀서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잡혀있다 보니까 자살하는 거지 끝났다는 말이 정말 각인돼 버리면 빠져나옵니다.
두 번째 감람산 언약은 뭡니까? 이 갈보리산 언약이 깊이 각인되어서 지금 내 삶과 현실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정말 믿어져 버리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고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감람산 언약입니다. 그게 7가지 망대 기도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 버리면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생기죠. 그게 마가다락방 체질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보호자의 축복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될 만큼 근본을 바꿔주는 재창조의 사역이 되어져야 사실은 자살 예방할 수 있고 자살자를 치료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사역할 우리가 복음으로 나를 재창조하지 못하면 내가 이 언약이 각인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를 찾지 못하면 복음은 전해서 영접할 수 있겠지만 자살하는 사람의 근본은 못 바꿉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재창조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바벨론에 간 이 제자들은 바벨론에 가면서 하나를 본 거죠. 복음이 없어졌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바벨론에 끌려간 렘넌트들과 제자들은 우상 문화와 사탄의 역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짜 가지 않고도 기도로 응답받는 진짜 비밀을 눈떠야 된다. 여러분 237 나라 가지 않고도 그 나라의 사단이 어떤 우상 문화를 가지고 현장을 장악했는지 이 눈을 뜰 수 있다면 안 갔는데도 시공간 초월의 기도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시대 밖으로 응답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3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우상과 싸우는 생명의 제자가 나올 거다. 그리고 서밋 전쟁에 완전히 승리하고 싸우지 않고 왕 앞에 답을 주어서 바벨론을 통해 세계화시키는 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에 주게 될 거다. 안타깝게도 복음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사단의 역사를 모르고 있고 더 우상의 문화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못 찾아서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지만 내 지난날의 과문, 내 지난날의 과거의 어려움, 정말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문제되는 고민거리,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복음 안에 부르신 그 나를 못 발견했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을 깨달았다 말하는데 사단이 역사하는 우상 문화를 잘 못 보고 내 안에 있는 문제는 못 보면서 자꾸 다른 사람의 문제만 지적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4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3가지를 아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정말 알면 내게 어려움이 찾아와도 괜찮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셨는데도 허락하셨다면 내게 주신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고 굉장한 축복입니다. 또 반대로 응답이 왔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응답 때문에 속지 말고 그 다음 것을 봐야 되는데 아까 말한 1번부터 3번째 그 내용을 잘 이해 못하면 어려움 오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응답 받으면 들떠가지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그런 착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자는 어려움이 오든 응답이 오든 3가지의 눈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합니까? 왜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가 포로로 끌려가냐? 복음 없어진 시대, 복음 말하지 않는 이스라엘 멸망하니까 당연히 성전 무너지고 부대들은 포로로 가는 거죠. 그러면 뭘 찾아야 됩니까? 당연하다면 필연. 하나님이 왜 나를 바벨론에 언약까지 렘넌트로 보냈는가?
왜 내가 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산업인이 되고 성도가 되어 있는가? 왜 내가 이 문제 속에 들어있는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여기 였는가? 왜 내가 복음 가진 공무원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정확한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는지. 그게 절대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우리는 7월 달에 선교대 때 붙잡은 단어가 있죠. 언약이 있습니다. 전도 제자의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가지고 117만 공무원 살려야 되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 이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남은 자죠. 남은 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결론에 정의하시기를 우리는 24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야 된다. 24 기도로. 그 말이 뭐냐면 이미 우리는 재창조의 능력이 와 있습니다. 이 능력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냐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 싸움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만나는 사람이 사단과 저주에 묶여 있구나. 흑암에 갇혀 있구나.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눈이 열려져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영적 싸움 해야 되니까 내가 구하는 게 뭡니까? 갑절의 영감 성충만 구하는 거죠. 그래서 24 기도로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7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정확하게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을 갖고 정리해 보면 마지막에 주셨던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누군가를 찾는 것이 7 망대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답 나오잖아요. 두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교회 안에 3가지 뜰을 세우는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 망대의 기도를 주셨잖아요. 그 기도를 진짜 누리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찾는 순간 여러분에게 오는 게 뭐냐? 권능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작업이 뭐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문제 만났는데 내가 글수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만약 공문 현장에서 나 같은 사람 만난다면 나와 같이 이 사람이 정복자가 되도록 답을 주는 게 망대 세우는 거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 기도는 내 업이 빛과 소금의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은 답을 얻지 못해서 유랑민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무속인도 만났다가 종교도 찾아갔다가 절에도 갔다가 천주교 갔다가 불교 갔다가 그것도 안 돼갖고 무속인 찾아가고 신비 찾아가고 머리띠 밀고 답 찾으려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24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정인돼 가지고 정말 답 찾는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유랑민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서 선교사로 설 수 있도록 그 축복 누리는 기도가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자살 예방 전문인 모임입니다. 이 메시지가 자살 예방 전문인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다. 지금 교사들도 계속 자살하잖아요. 지난주도 3명이나 자살했습니다. 공무원들도 자살합니다. 경찰들도 자살하고 군인도 자살합니다. 다 공무원이잖아요. 지금 현장에 심각하게 자살할 사람이 꽉 찼는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관심이 없고 메시지를 받아도 감동이 없습니다. 시급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듣고 자살하는 사람을 살리자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재창조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성 일부 메시지 제목이 뭐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화됐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이스라엘 멸망하기 8년 전이랬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재앙이 코앞에 와 있는데 다락방의 교회 중에 절반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단계 빠져 있고 각종 다단계 빠져가지고
많은 성도들과 산업인들 끌고 가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복음 전하지 않고 후대 못 살리고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세계 장이 일어나고 국가 장이 오는데 복음 가진 우리가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렵게 만드는 거는 우리를 깨우려고 어렵게 만드는 거지 불신자들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일성일보의 말씀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8년 앞에 다가올 문제를 몰랐기 때문에 복음 안 전했잖아요. 우리 앞에 코앞에 장이 와 있는데 아직 렘넌트도 못 세우고 있는데 유목사님 살아 계시는데 복음이 변질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RCS 졸업생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있고 RCS생들이 신학 없다고 학교를 떠나고 있고 렘넌트들은 밖에 나와서 100%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감각이 없어요. 요즘 나오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살 예방 전문인 모임이 주는 메시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공무원 현장이 일어나고 있는 실제 현장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재창조하고 복음 안에 와 있는 성도들을 재창조하고 후대들을 재창조하지 않으면 현장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사단의 노예가 되고 불신자의 종로를 타고 어쩔 수 없는 허감 문화에 무릎 꿇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자신이 이번 주간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나에게 적용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서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게 증인으로 서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공무원 전도자들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문제냐? 아닙니다. 정치인들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복음 가진 공무원 한두 명만 일어나도 되고 이 답을 가진 한 교회만 일어나도 시대 살리는데 아직까지 이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무원 선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 조도자들이 렘넌트 공무원과 함께 117만 공무원 현장을 바라보고 대통령과 위정자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앙의 흐름을 바꾸고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전도 제자의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달라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는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일곱 망대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고 전도학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살 예방 전문인 모임을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메시지가 아니고 현장이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공무원 전도자들이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공무원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먼저 재창조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일곱 망대의 기도를 통하여 세계 복음할 내 자신이 누군가를 발견하고 누구를 만나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나를 재창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공무원 전도자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처해진 현장에서 전도 제자의 서비스 응답을 가지고 117만 공무원을 살리고 국가 영적 흐름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통해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이 축복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리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도 깊이 묵상하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가진 공무원 전도자로 공무원 현장에 두신 이유를 깨닫게 하심으로 바벨론의 제자들처럼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공무원 전도자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공무원 전도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붙잡게 하시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고 나를 먼저 재창조하게 하심으로 어떤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무원 전도자를 통하여서 117만 공무원을 살리고 국가의 영적 흐름을 바꾸어서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누리는 전도 제자의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용호 목사님과 김혜환 장로님, 또 박영인 사모님, 사랑하는 랩런트 공무원들 붙들어 주셔서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나를 재창조함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재창조하는 역사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공무원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